네. 휴가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육체적 휴식도 중요하니까요. 예, 잘 쉬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가철에 다른 데 가셔도 온라인 예배 꼭 영혼의 안식도 쉼도 같이 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진보다리의 숨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사무엘과 사울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었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징표 3가지를 미리 알려줘요. 첫 번째 징표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라헬의 묘실에서 2사람을 만날 것인데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버지 기스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마지막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 3사람을 만날 것인데 당신이 그 가운데서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징조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이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징조를 받게 됩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3가지 중에 2가지만 되었을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가지 다 응답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장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는구나. 이 징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사울은 그런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요? 특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평가, 좋은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지혜대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 그렇게 끝이 났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기름을 붓게 하였던 그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선출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드림과 내어맡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어드림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림과 내 삶을 내어 맡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줄 아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7절을 보면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영적 갱신, 그러니까 미스바 부흥회를 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미스바 부흥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회개했던 장소가 있다면 바로 어디예요? 미스바였습니다. 또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올 때에 사무엘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큰 우레를 주셨어요. 그래서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통닭구이가 됐다. 말씀을 들었죠. 이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은혜의 장소 그 미스바입니다. 은혜의 장소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그런 임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워도 하나님께 조금도 이 방법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토를 낼 수 없는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또 이 미스바는요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영내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의 첩사건. 이 불량자들에게 이 레위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연합군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진멸을 맹세한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바는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미스바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또 보세요. 이 일을 처리하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을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뽑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할 때 뭐 이렇게 이 팔도 모든 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하고 뭐 예를 들어 40세 이상 뭐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뭐 10,000명씩 도별로 그래서 그 중에서 10,000명에서 또 1,000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대통령을 세운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항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가운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인 모든 이스라엘 지파 앞에서 그 백성 앞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울이 될 것입니다. 공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울의 기름 부음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무엘이 왕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무엘 독단적으로 왕으로 공표한다면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였다 해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에 따르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하기로 한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이미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시사하는 어떤 행위도 백성들 앞에 보여지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각 지파별로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미스바에 모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신들 리더들 말이에요. 그때 동의해 주세요 라고 미리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무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추천하면 아멘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걸 알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뭔가 모양새가, 하나님 모양새가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은요, 이번 선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주권에 내어 맡기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요, 1.1획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중간중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수정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모든 뜻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또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나오게 했습니까? 1000명씩 나오게 했어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12,000대 1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12,000대 1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도. 사울의 입장에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왕될 확률을 계산했을 때 뽑힐 확률보다 안 뽑힐 확률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분들은 이런 확률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또에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아멘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2,000분의 1은 뭐 확률도 아닌 거예요. 로또를 좋아하시는 분들 확률상 그렇다는 거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12,000분의 1의 확률은요, 안 될 확률 99.99%, 될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0.01%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대로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신묘막측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 기묘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도전받아 확률을 뚫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12,000분의 1도 정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로또를 사세요. 814만 분의 1 확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로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왕이 되는 장면 속에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뭐니 해도 이 사울이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요? 당사자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먼저 해놓고 제비 뽑는다고 했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놀리신 건가? 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지? 혹시 나 말고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또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확률상 이렇게 된 사람을 기름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비뽑기의 결과 12,000대 1의 확률을 뚫고 당초에 내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은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1.1획도 틀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시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을 선택하셨을까요? 굳이 왕으로 작정하셨으면 이 사울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오래오래 사울이 생각하고 의지하도록 나의 인생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왕이 되어서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인간 왕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시 리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팔이 없는 기형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팔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분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차를 운전하고 음식을 먹고 피아노를 치는 등 모든 활동을 팔 대신 발로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됩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 하지 않고 말하라 하라, 괴로움이다, 쓰다, 이 말하라고 바꾸기를 원할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역경과 고난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겠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어드리시며 그 절대 주권에 내어 맡기시고 또 내어드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은 모든 성도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한다. 겸손은요 모든 성도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은요 사람들이 찾아다녀도 못 찾고 겨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찾아낼 정도로 행구 사이 진보딸이 그 사이에 깊숙이 숨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 당선이 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KTX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기차를 타면 대부분 사람들의 에티켓이 무엇입니까? 정숙이죠. 함께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그렇게 정숙하고 이제 그 KTX를 이용하게 됩니다. 에티켓이죠. 그런데 앞에 한 청년이 크게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떡해?
심각한 말도 통화를 하는 거야. 야, 저 친구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엄마? 나 합격했어. 그러는 거예요. 고3이었어요. 고3이었나 봐요.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그 기차에서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마음속으로 얼마나 축복합니까? 축하하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또 전화를 해요. 아빠, 나 어떡해? 또 연기를 하는 거죠. 나 합격했어. 또 끊어요. 삼촌, 4-5번 통화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통화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울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갖고 싶어 했던, 오르고 싶었던 그런 자리였겠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왕이 된 것을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고 되려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의 겸손함, 분별력 있는 사람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환호하며 나왔다면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겸손치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맞는가? 저렇게 출석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자리에 나와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오늘 왕을 세울 텐데 누가 될 것인가? 제비뽑기를 할 때만 해도 12,000대 1이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이 왕으로 선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왕으로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질투,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았지 않았을까요? 또 예를 들어 또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강력한 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왕이면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왕이 선택되려면 이렇게 강력한 지파에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약한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사울의 이런 겸손함, 사울의 외적인 모습에 감동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됨됨이, 그의 겸손함 때문이죠.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더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하게, 영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은요, 더 겸손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사울은요,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 보면 정말 겸손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을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가 있을 만큼 키가 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평균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키가 제일 컸다는 의미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장수감으로 왕의 어떤 모습으로 강력한 어떤 힘을 상징하는 외적인 모습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이 사울의 집안을 보면 이 깃보르 하일,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싸움에 능한 승리자, 용맹한 전사를 뜻합니다.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또 기스는요, 재산이 풍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통해, 재력을 통해, 그리고 힘을 통해 충분히 왕으로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숨어 있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은요, 이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지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 왜 세우셨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죠? 겸손한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쁘게 받아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별 볼 일 없다고 느낄 때에, 스스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할 때에도 사울은 잠잠하게 됩니다. 사울은 작은 지파,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때에도 사울은 잠잠하게 됩니다. 멸시를 당하여도 잠잠한 것을 통해서 또 사울의 겸손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높이려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겸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덕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어거스틴은요, 모든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째 계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째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단추가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첫 단추, 겸손을 제대로 끼지 않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을 겸손과 온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의 시작과 끝은 겸손이었어요. 아니, 33년의 모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님,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겸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겸손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신을 결코 높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유명한 지도자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에서 법률과 신학을 전공한 감리교회 전도 유망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큰 감명을 받게 되면서 미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마다하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맡겨진 첫일이 무엇이었냐면 구두를 닦는 일이었어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생도들이 벗어놓은
흑투성이의 고도를 바라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구제군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가? 내가 대서양을 넘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 겨우 이 구두를 닦기 위한 일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겸손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을 생각하니 그는 불평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이후 기꺼이 동료들의 구두를 닦을 뿐 아니라 모든 훈련에 겸손히 임하게 되고 훗날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부장이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력한 사람인지,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아골골짝 핀들에도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겸손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어떤 자존감은 중요하죠. 자존심과 내 마음을 나를 더 생각하는 나르시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과 내어맡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